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님 주신 감동으로 쓴 시를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널을 걷다. 사자가 입을 벌려 먹이를 삼키는 것처럼 인생의 발걸음 앞에는 어두운 표정으로 나를 기다리는 터널이 있습니다. 발을 내디딜수록 두렵고 떨리지만 순간순간 내 머리 위를 비춰주는 작은 조명들은 내가 뒤처짐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는 당신에게 기대감이며 두려움으로 찾아올 것이지만 광야 위에 한 모금 냉수처럼 주의 말씀은 당신의 발걸음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 끝도 알 수 없고 예고편도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의 결말을 신뢰하며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어둠이 빛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신뢰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신, 그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목사님한테도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난 이렇게 넉넉히 받는다고. 아멘. 오늘은 은혜의 상을 차리시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잔치상을 쫙 차려주시고 우리 영과 육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꼴을 먹이듯이 오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사 풍성히 먹고도 남을 만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리고 마치 요리사가 자기 요리의 레시피를 잘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상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은혜의 재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충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순종하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 은혜의 상을 맛보기 위해서는 순종하되 충분히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되 충분히 순종해야 돼요. 요만큼 반쪽 갈등하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어떤 상황, 어떤지 주님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라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을 잘 정리해서 앉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 선생님께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앉혔어요. 질서 있게 탁탁탁 앉혔어요. 10명씩, 20명씩, 50명씩 다 사람들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 행동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다 같이 순종은 믿음입니다. 네, 순종은 믿음이에요. 순종은 주님이 우리 삶에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대와 믿음. 오늘 기대하세요. 믿으세요. 성도는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결단과 의지를 다해서 행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사람을 대하는 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소중하게 지키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요. 작은 것 하나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고, 여러분, 부족이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크게 드러난 것에 시각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예수님께서는요, 작은 율법도 소중하게 지키셨어요.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해야 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면서 주님이 우리 삶에 준비하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저는 요즘에 더 많이 그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불가능의 상황들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간 순종의 문, 예수님의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행함의 문을 열고 나갑시다. 서양 역사의 유명한 정복의 왕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한 전쟁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패배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왕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가야 하니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신사입니까? 그때 다른 군사들은요, 슬금슬금 자기 살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도망을 가면서 말 안장에 무거운 짐을 실어서 어떤 병사에게 끌고 가게 했습니다. 산을 넘고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 병사는 왕이 지키라는 짐을 끝까지 지켰어요. 얼마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전쟁에 크게 승리하여 나라를 되찾고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했을 때 왕은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왕은 그 병사를 칭찬하고 그 병사가 짊어지고 왔던 짐을 전부 병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 속에는 금덩어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십시오. 오늘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십시오. 소리 여기지 말아요. 소리. 그럴 때 주님의 손에서 놀라운 은혜의 상에 차려지는 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잡아서 범죄로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충분히 순종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 보면 광야 위의 무리들과 같이 궁핍함의 시험, 물질의 시험, 믿음의 시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영적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100% 순종해야 할 적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우리로 낙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성숙케 하시고, 아멘 안에서 하늘나라 믿음 안에서, 나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믿음 안에서 성숙케 하시고, 아멘.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깨닫고 발견해야 할 영적인 대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종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와 같이 이것 주세요, 축복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와 같은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한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배우다 라는 뜻을 가진 만단어 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웠던 것처럼 영적 제자된 우리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똑같이 뒤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하를 내려가면서 제가 그 가방하고 화장품하고 가지고 내려가는 게 무거워가지고 우리 하간사님이 이게 손을 여기 세 손가락을 유리 문으로 이렇게 아저씨가 택시 이게 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이제 으스러질 정도인데 오늘 목사님 멀쩡해, 멀쩡해, 괜찮아요. 그럼 이것 좀 들고 가. 짐을 좀 들고 가라는 거. 그거 들고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괜찮아서 넉넉하기도 해요. 가방이 무겁긴 무겁네요. 그러면서 지하를 내려가면서 와, 이 계단 한 계단이 유리알 같아. 얼마나 반들반들 닦아놨는지 깨끗해.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거기가 먼지가 있든 없든 그 시간만 되면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차 청소를 해서 막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이제 비도 안 새요. 누수된 데가 전부 다 3주를 해서 4주인가? 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깨끗해요. 근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배웠던 것처럼 영적 제자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마음의 길을 똑같이 뒤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뒤따라 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의 올바른 해답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축복의 젖을 먹되 만족하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상을 맛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은혜의 자료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범사에 감사를 선택합시다. 범사에 불평을 선택하자고요? 원망을 선택하자고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본문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다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몇 그릇?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과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거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 어떤 환난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좌우를 살피지 말고 하늘을 봐도 캄캄해. 빛 하나 없어. 아니 별 하나 없어. 조각 구름 한 척이 달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캄캄한 밤일수록 좌를 보고 우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볼지어다. 작은 물고기 떡 5, 보리떡. 옛날에 우리 보리떡이요, 그거 맛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보리 이렇게 빻으면은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개떡을 쪄가지고 이렇게 부엌에다 깨달아매요. 깨달아매가지고 이렇게 넓적하게 쪄서 거기다 이렇게 오면은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 거기. 우리 시골은 나는 그렇게 컸어. 그럼 그것도 맛있다고 먹는 거야. 그때 그게 멸치치 2개 같은 물고기 2마리는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멸치치 같은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아이고 볼품없는 보리떡. 그러고서 그걸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시고 땅의 소산물을 생산케 하셔서 지금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멘. 복 주셔서 지금 먹고 있는데. 그래, 복 받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축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하늘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또는 새가 나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바라볼 저다. 시편 68편 33절에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 하늘들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요, 본질상 한 곳에 거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 밖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아빠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라는 안경을 벗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 안경을 다 벗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탕자를 달려가서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자녀된 우리의 문제와 아픔, 상처를 공감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다 같이 사랑이라. 우리의 상처를 공감하시고 껴안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사, 다시 말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물고기, 멸치 같은 거 2마리 하고 말라 빠진 보리떡 5개 하고 그거를 들고 하늘을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러러 보면서 막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칭찬하면서 축하하다, 축복을 빌다, 엄숙한 기도로 바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보면서 오병이어가 드러나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이렇게 와 전담자가 있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그 감사했어요? 전담장 나 자신 때문에 감사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는 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감사해요.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오늘요 고구마 박스가 쫙 7, 80개가 온 것 같아. 아멘 안 해서 아무도 안 줄 거야.
집사님 도로 가져가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 믿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강도사님 보고 고구마 한 박스 갖다 놓으라고는 갖다 놓으셨어요? 못 들었죠? 소곤소곤해서. 밖에 가서 차주원 집사님 가서 한 박스 갖다 놔 빨리. 뭔지 지금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니까 순종해. 가면 있어.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광야 위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한 마리의 물고기가 돼서 주님의 나를 받으셔서 하늘을 우러러 막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내게 축복으로 오는 거야. 아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봐 가지고 왔잖아. 디바 고구마 가지고 왔잖아. 또 앞에까지 가져오려고 그럼 여기다 놔. 여기다가 축사하려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셔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 주일날 예배 보면 정말 집중들 하세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 삶의 문제와 소원,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만의 오병이어만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눈은요,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고 계세요. 우러러본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오병이어를 바라보던 시각을 돌려서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 시각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행복하기를 친정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나와 화목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시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항상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가 갑니까? 못 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하늘나라가 임할지어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제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키보드 치면서도 나는 행복한 거야 하나님 때문에. 그럼 그거 하늘나라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국화 한 송이를 갖다 놔도 막 감사가 넘쳐야 돼. 그럼 그것이 하늘나라야.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아유 반찬 이게 뭐야? 난 요즘에 김치 딱 하나 놓고 밥 두 숟갈 놓고서 김치하고 해서 후딱후딱 그렇게 먹으면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뭘 차려놓고 먹는 게 귀찮아서 그냥 밥하고 김치 얹어서 와 우리 교회 김치 너무 맛있다. 달라고 하지 마. 나눠 먹을 테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래서 그냥 밥 그냥 해서 김치 얹어서 그냥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그것이 천국이야. 냉장고 반찬이 없는, 아니 많어 갖다 줘서. 근데 그걸 차려 먹고 이러는 게 내가 게을러서 아니야. 게을른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2시간 딱 자면 일어나서 청소부터 딱딱 해. 집안 우리 와봐. 깨끗하게 살아. 그것이 우리 식탁이 천국이야. 우리 가정 침대가 천국이야. 아멘. 그곳에 식탁에 마귀가 와서 역사한다면 어이구 지옥이야. 여러분 침대 안방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식탁에 복을 받을지어다. 침대 안방에 복을 받을지어다. 그거를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냥 계속.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가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난처한 궁지에 빠져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선택합시다. 불평을 선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합시다. 내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데,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로 선택합시다. 여러분의 손에 담긴 오병이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감사. 기적 일어나. 근데 목적을 위해서 감사하지 말고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 그것도 감사해야지. 근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해야 돼. 아멘. 그런데 이거 구하지 않으면 난 굶어 죽을 것 같아. 아니야. 하나님은 선택해요. 항상. 믿음을 선택하세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손에 담긴 오병이어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러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의 삶은 언제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하늘나라 가보니까 근심도 없어, 눈물도 없어, 방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감사와 찬양만 있어.
때 우리의 부족함을 풍족함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사를 맛보되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키스텐 마허 교수는 단순하게 사랑하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실용적 기적을 낳는다.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에게 실용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모든 사업과 직장 속에 자녀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실용적인 주의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선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주께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주께 맡기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저만 빼놓고 우리 집에 코로나가 왔어. 그러니까 반주자가 오늘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반주자도 오늘이면 끝난대. 기도할 사람 나만 남겨놨어. 그런데요, 가끔 이를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다가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것을 바이러스를 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다 지났어요. 다 지났고.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의 가정이 그게 죄졌나 봐. 그래요, 죄졌어. 태종 목사도 그렇고 하나도 안 걸렸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오늘 성가대 오는데 반주자가 없네. 근데 진짜 반주자가요 잘 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잘 쳐요. 근데 오늘 안 왔는데 우리 서집사 수고했어. 왜 박수 안 쳐줘?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주께 맡기는 거.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다가오는 상황,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유다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절망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지어다. 어떤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그분을 위해서 행복하기를 선택합시다.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의 손에서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려주시는 생명의 떡과 축복의 물고기를 인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만족하면 어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기쁘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